오늘 본문 말씀에 20장 1장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성경에 그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내립이 자기의 고향인 아수르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이름은 못 외웠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20장의 시작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때가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시작과 끝을 잘 찾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장이 19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그때가 아수르 왕이 죽고 난 다음으로 이해하시면 20장 첫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침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는데,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한 상황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8장과 또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36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이사야 36장에 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공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자신의 몸에서 난 사람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19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6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땅에 돌아가서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실 때 내 병이 낫게 되고 15년을 더하고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아수르 왕이 죽었으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사네립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에게 20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에 그때는 이 아수르가 아직도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남유다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예루살렘과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물론 그때는 살마네살 왕이지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통 병이 아니죠.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벌써 한 번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재물을, 금과 은을 다 모아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어떤 금액을 바쳤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벗겨서 금 30달란트를 아수르에게 주었지만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자기조차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사자성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시나요? 요즘 예능에서 사자성어로 게임 많이 하는데 잘 안 보시나 보네요.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나요? 설상가상이죠.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내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내가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는데 지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내가 인플레 때문에 수입이 줄고 있는데 대출금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아내는 나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식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식이 임신했다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에 승리를 약속했던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히스기야야, 내가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우리 역대하에 보면 유언을 남겨라, 내 후왕을 결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왕위를 계승해 주어라. 너가 죽기 전에 후왕이 누가 될지 결정하고 죽음을 준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딱 한 줄로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딱 한 줄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왕기하 기록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 가정을 정리하라고, 내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유언을 하여서 내 후왕을 결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열왕기하 기록에 보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후방을 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 일이 있고 난 3년 뒤에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 연장해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주시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통곡이 무엇입니까? 통곡.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우는 것을 말하죠.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우는 것. 마음 가운데 솟아쳐 오르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통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는 회개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을까요? 열왕기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아수르에서 온 왕들이 히스기야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수르가 전쟁을 해오니까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는 것을 이 아수르의 장군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도에 반응하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떠나서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죠.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처럼 이사야가 전해준 것처럼 살지 못했나요? 그가 그의 집을 정리해야만 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찬양팀이 이제 찬양 수요기도 예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중보기도 하는데 제가 찬양팀에게 평소에는 안 물어보는데 오늘따라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찬양팀한테 물어봤더니 찬양팀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성경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수르와의 전투에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조차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 집을 정리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왔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너와 이 성읍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그때에 왜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서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왜 20장에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20장의 이야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주는 경고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시려고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히스기야를 살리시려고.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를 살리십니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마치 싸움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왜 너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마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너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좌절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절망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시지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런 싸움을 걸어 오시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왜 그제야 20장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굳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히스기야가 살게 된 것이 그저 우연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라도 여러분 그냥 죽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좌절을 주시면, 절망을 주시면 그냥 주저앉으실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망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좌절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가 기도해서 안 될 일이다. 내가 기도해 봤자 변하지 않는 일이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좌절과 절망을 선포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기도해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야 너 기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히스기야에게 절망을 말씀하심으로, 히스기야에게 불가능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혹여나 내 상황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는 조금의 소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절망이, 그 나의 판단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무엇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인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다는 뜻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상황 보지 않고, 나의 판단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슬퍼하며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언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통곡하던 기도가,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통곡이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통곡의 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목회적으로도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픈 사정을 들었을 때 정말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은 들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슬퍼하면서 우는 적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하여서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통곡하지 않는 것, 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산상기도회를 안 가는데 산상기도회를 못 가서 그런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담임 목사님 얼마 전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의 소원보다 더 풍요한 수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못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은 전혀 없으신가요? 물론 그런 삶도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통곡하는 삶도 복 있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합니까?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는 것이죠. 왜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불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불공평 때문에,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의 소식 때문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픔 때문에 신문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그런 불공정한, 불공평한 이야기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 제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서 제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복이 있다라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죽음을 선포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애통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부가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조차도 그 과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히스기야에게는 한 가지 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에겐 아들이 없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도로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히스기야야 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구나, 히스기야야 너는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도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싸움을 걸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시고 그에게 후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한 것, 내가 지금 절망과 좌절로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좌절의 때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조차 나에게 좌절과 절망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기했던 그 기도를, 내가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던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내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만둔 기도 제목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려나 보다라고 그만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내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